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 마음에 담은 고초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을 먼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대학 때 같이 친구였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금속공학과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포항 지역의 교수 사역을 하다가 조금 늦음막한 때에 인체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교수직을 4년 하고 또 보건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보건대학을 졸업하고 그 인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 많이 자주 만난 일이 있어서 만나는 중에 저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너는 왜 빈둥빈둥 놀면서 네 전공도 좀 안 살리냐 그러더라고. 목사가 맨날 노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 나 안 논다 나도 바꾸라 그러니까 네 전공이 그 식품 영양 식품 가공 그런 쪽이니까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열어주는 길은 아니고 해봐라는 건데 그 과일이나 이 식초 이 발효식품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는 왜 그 전공이 그건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서 제가 우리 광에다가 조그마한 광에다가 이제 그 사과, 포도, 탱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릇에다가 식초를 좀 담가 놨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있게 되고 또 한 4, 5개월 정도 숙성하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아마 4, 5개월 지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쨌든 담갔는데 그 사과나 포도나 또는 탱자를 그릇에 담그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죠. 다음에 거기서 술이 나오든 식초가 나오든 또는 발효되어져서 효소가 되어지는 그런 액체를 기대하면서 담그게 되는 것이 또 담그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생활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 밤을 새면서 통곡해야 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고초, 담즙과 같은 아픔과 고난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질 때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와 함께 유다의 가장 불행한 시기에 선지자였는데 그 처참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그것을 예가를 통하여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시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가를 예가를 통해서 많이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가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갈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어린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이어서 3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과
5절. 네, 같이 미안합니다. 4장 4절과 5절입니다. 4장 4절과 5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구름더미에 앉았도다. 7절에서 10절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기며 사도들보다 붉고 그들의 일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물이 젖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이 붙어 낙대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있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몇 달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루살렘의 참상은 실로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과 또 금은 붙어있던 부싯가리까지 약탈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끌어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눈이 빼인 채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현실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은 예루살렘에는 3년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예루살렘 그들 거리마다 비틀어져 쓰러져 있는 동족들이 시체로 가득한 것을 보고 굶주림으로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처참한 현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잔인무도한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칼로 쪼개고 어린아이들을 돌 위에 팽개치는 그런 처참한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때의 참상을 결론으로 17절에 3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리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거리를 다니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와 같은 애통함이 없는가 하면서 1장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현실의 삶의 현장을 겪으면서 소망이 끊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고 소리치며 절망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해가 되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믿고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와 같이 처참하게 버려두심과 이런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저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작정하고
그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서 울고 불고하는 것이지 선지자 정도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유히 웃으면서 넉넉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목사가 되리라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관념적인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우상과 같이 존경하면서 따랐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존경하던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까지도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내뱉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목사가 되어 보니까 울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신앙은 죄악된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통곡과 좌절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생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시기도 하고 인생의 그 불의한 모습들, 현실의 그 불의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기도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좌절과 통곡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분노의 몸부림도 있다는 것을 후에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처참하고 처절한 현실은 그 바로 소망이 끊어지듯이 절망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얻은 결과가 21절에 우리 21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벗어나서 소망이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죄악된 세상에서 있는 현실은 고난과 고초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의 습굴에서 예레미야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분노하고 이를 가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의 고초를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소망이 되어졌다고 외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 신앙의 모습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해서 한 달을 지내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면서 갖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월하지 못해서 때로는 부하가 치미는 일들이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로 말미암아 우월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없습니까? 허리와 관절과 심혈관이나 신경질환이나
암이나 때로는 의리를 알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이러한 현실들을 겪으면서 다 겪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현실들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인생은 그런 것이거니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과 탄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18절까지의 모습, 현실의 문제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초로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통곡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듣도록 통곡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박 선지자는 분노가 치밀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되어들면서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에 담았을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소망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 있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으로서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장로도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또 집사나 권사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도 부를 수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갖는 참된 영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소망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에게서 한번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좌절과 탄식에서 소망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뇌고초와 재난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예레미야가 당한 현실의 삶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삶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데 20절과 2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20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21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잘 이해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영성의 비밀, 즉 예레미야가 처참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외친 영성을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우리말은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원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20절의 마음과 21절의 마음은 아주 다른 그런 단어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0절에 있는 마음은 soul이라고 하는 영어로 기록되어지는데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가리켜서 soul이라는 단어로 기록했는데 우리말 단어로는 참 번역할 말이 바른 말이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있는 말씀은 21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우는 앞에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였을 때는 낙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20절에 있는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마인드 또는 허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전에 있던 한글 성경에는 중심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새 성경이 나오면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그냥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이 21절에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심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0절과 21절을 풀이해서 생각해 보면은 현실의 고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였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는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고통이 끊이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각하였을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겪는 모든 아픔이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율법적으로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현실의 상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똑같은 우리가 설교를 현실 가운데 듣고 있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두 곳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회개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같은 복음이죠. 같은 복음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은 같다고 말씀한,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낸 것이,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듣고 회개함으로 이르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화가 나서 살인한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육신의 그릇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더욱더 큰 죄악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으로 생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고초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당적같이 선물의 사건들이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현실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주어지는 어떤 말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을
내 소리, 근데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고초가 되고 담즙이 되고 선물의 사건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마음으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담을 때에 이것이 변화되어져서 이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시편 13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사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온갖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번들번들하고 부자가 되고 살아가기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늘 고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현실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될 때는 불평과 원망이 끓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그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결국을 깨우쳐 주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 선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현실의 여러 가지 되어져가는 현실의 문제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삼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의인들은 단돈 100만 원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현실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마음대로 사기치고 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버려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의인들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채찍을 받고 선물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입니까?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항의하듯이 항거하다가 결국 그가 기도 처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실의 고초를 내 생각, 육신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현실의 담즙과 같은 그 고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았을 때에 결국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세상은 변하지 아니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신 분이 신문신 목사님인데, 사랑이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 손영원 목사님이 차마 그 일은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신학교 강의하실 때 그 이야기를 신문신 목사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처음에 그런 분이셨대. 그러면서 맨 부부 싸움을 했는데, 왜 부부 싸움을 했는가 하면 사모님이 깨끗하지 못하고 좀 속된 말이면 추득을 던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분이셨대. 그러니까 손재 목사님 결혼하실 때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 짝을 맺어서 결혼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한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시어머니 손재 목사님 할머니한테 구박을 당하기를, 너는 물매도 하나 못 젓는 게 뭐 시집 와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매 하나만 잘 젓으면 몇 일도 된다. 이래가지고 물매 잘 젓는 동네 처녀를 얻어서 손재 목사님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분이 그렇게 추접을 많이 떨었다는 거예요. 손자의 동생 성질에 그걸 막 두고 보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머리채를 잡고 오줌 추마리에다가 이렇게 넣혀갖고 그 신구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만큼 그래 했는데 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불을 사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뒷산에 올라가서 뒷산에서 뒹굴면서 고함치면서 하나님 왜 이와 같은 현실을 주시냐고 그렇게 고함치다가 결국 가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와서 사모님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름부터 바꾸자. 그래서 처음부터 손양원이 아닌데 무슨 원인데 나는 양원으로 하고 당신은 양한순 같은 양순으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양원과 양순으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의 고초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육신적인 생각이나 판단 속에 머물러 버리면 고통은 배가 되어지게 되고 더 큰 아픔 속에서 현실을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의 그릇에 담을 때 그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거기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의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조개가 입을 벌렸는데 마침 그때 이물질인 돌이 하나 쑥 들어온 거예요. 이 진주조개는 이 돌을 사귀기 위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 사귀기 위해서 온갖 핏줄이 터지면서 이 돌을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귄 그것이 결국은 진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석돌이지만, 더 썩을 돌이지만은 그런 돌을 돌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삼사서 온갖 진주 쪽에 그 핏줄이, 실핏줄이 터지고 엉켜서 맺혀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주가 되어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초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울고 불면서 분노하면서 사람 옆에 화음을 질러서라도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 심령에 그것을 담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이 있고 은총이 있고 진주조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정말 엄청나게 많구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신이 아니시로소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마음입니까? 예레미야 우리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재난과 습과 담적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실의 그 아픔과 고초들을 다 쓸어서 마음의 용기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사귀고 심줄이 터지듯이 터져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소망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결실들을 얻게 되는 그런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 한 날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